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결혼 문화는 지금 우리의 결혼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결혼식을 언제 하죠? 낮에 하죠, 그렇죠? 예, 낮에 하고, 그리고 사실 결혼식도 그냥 30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렇죠? 아주 그냥 콩 구워 먹듯이 30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 문화는 달라요. 이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기간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일단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도착할 때쯤이 되면은 이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죠.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이렇게 준비하고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신랑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집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가 이제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이제 같이 함께 살 집으로 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집이 가까우면은 뭐 저녁 때쯤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신랑의 집이 멀면은 막 새벽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출발을 했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신부의 집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전화도 있고 또 카톡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 지금 출발해, 또는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어, 또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은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어요. 이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 처녀들이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5명씩이에요.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처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어요. 등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등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등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배터리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심지에 기름이 항상 적셔 있어야 돼요. 심지에 기름이 다 타버리게 되면, 이제 심지가 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기름을 이제 부어서 심지를 적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들의 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분의 기름을 옆에다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심지가 타지 않도록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름을 이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등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급히 열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가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은 이제 기름이 거의 없어 갖고서 막 이제 꺼질락 말락 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빌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름 좀 우리에게 좀 빌려주라. 우리가 지금 기름이 없어서 꺼질라 그러는데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들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야, 미안해,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의 양이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급하게 사려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뒤늦게 기름 사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기름 사왔다고 문 두들기고 그러는데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교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락이 끝나게 돼요. 자, 그것이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깨어는 있어요. 깨어는 있는데 이제 깨어 있다고 해서 내가 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떠 있지만 정신은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눈은 떠 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 있는 거지 깨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저 소아시아에 가면 사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계시록 3장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내가 숨 쉬면서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깨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슬기로운 처녀들도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면서 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띄엄띄엄 읽게 되면은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냥 천하태평하게 잠자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건 지혜로운 처녀건 다 잤어요. 다 졸면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예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잤느냐, 준비하지 않고 잤느냐,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시험 전날 잘 수 있어요. 자는 건 괜찮아요. 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뭡니까? 시험 공부를 해놓고 잤느냐, 안 해놓고 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다. 자, 뭡니까? 여기서 등이라는 것이 바로 형식인 것이고 기름은 내용인 거예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둘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외형적인 형식은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형식만 있었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은 나쁜 것이다, 형식은 필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는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형식과 내용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단언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등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등을 실제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선물이 있어요. 그럼 선물 자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싸고 있는 박스, 포장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용이고 포장지는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각각의 의미와 기능이 다 따로 있는 것이겠죠. 이 선물, 여러분 선물만 있고 포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포장지의 기능은 내용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내용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만 딸랑 있고 포장지가 없으면 이 선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포장지만 있고 선물만 있어요. 선물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만 있어, 안에 선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 둘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들이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제 쓰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예요? 예? 열처녀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등이 뭐라 그랬죠? 등은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외적 행위들, 외적 형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 또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 외적 행위들을 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 자, 기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행위들을 실제적으로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실제적인 에너지는 기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은 뭐예요? 예, 믿음,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또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해석으로 하려면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등이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 외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그 등을 실제적으로 밝혀주는 동력이에요. 밝혀주는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해보면 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 행위들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뭐예요? 그 외적 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죠.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시죠? 그렇죠? 정신 여기 계시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동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적 행위 안에서 능력이나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낼 수 있는 그 원리는 오로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태워져야지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보기 좋은 포장지일 뿐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할 수 있는 흉내만 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말씀 공부해가지고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능력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인간의 육안으로 나눌 수 없지만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모든 사역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았어요. 10명이 그냥 다 똑같았어요. 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구분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결정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과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나눠지게 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신랑이 더디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디 왔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의 기름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구분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분명히 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볼 때는 똑같아요. 평안할 때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와도요. 지금까지 그 신앙을 무엇으로 유지해 왔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오신 분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요. 모든 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불을 밝히셔서 그분의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오고 이어오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으로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력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이끌어 오신 분들이 계셔요. 평안할 땐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언제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시험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붙잡고 있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그분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고 있지 않거든요. 성령의 지금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냐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꼬꾸라져 버리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삶에 문제가 생겨도 인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리턴 피에스타를 시작을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력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는요, 세상에 뭐 이런 사업장 같은 데서 나눠주는 전단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나 전단지를 나눠주나 찌라시를 나눠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왜 다른 거예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전도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첫 마디부터 뭐로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그래야지만 권능을 받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전도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전도지 수만 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그 전도지 때문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전도 방법이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전도라는 것은 나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도를 통하여서도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에스타를 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전교인 특별 금찬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능 받아서 그래서 나가야지 그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지 한 장이 그냥 전도지가 아니라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찌푸려하는 띠 메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실제적인 전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때에 전도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분석해보고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요, 항상 전도의 열매는 어떤 원리로 맺어지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뿌렸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함께 모여 기도했느냐. 여기서 전도의 열매는 항상 결정이 됐어요. 아무리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또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혹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건 여러분 등입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플리마켓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지로 불을 태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타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면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잠자지 마, 너 눈 뜨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번 성령 받았다고, 내가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천년 만년 갑니까? 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 뜨거움은 다 어느샌가 식어져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피에스타 우리가 계획한 게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매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7번의 회복 부흥회를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주 특별한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기름은 그냥 식용유예요. 그런데 이 7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기름은 식용유가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런 기름이 여러분 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이번 피에스타 주제 회복이에요. 회복. 예, 회복. 우리 피에스타의 취지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전도 행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이 피에스타를 통해서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리턴입니다. 리턴 피에스타의 이것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7주간의 이 잔치, 이 7주간의 부흥회에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이것도 여러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밖에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인 것이죠. 너무나 좋은 강사님들 섭외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25년도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삶의 회복을 원하시고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고 뭔가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 일터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이번 7주간의 회복 부흥회를 참여해 보세요. 이번에 회복되실 것입니다. 금요일 9시인데 이거 시간 못 빼시는 분 이거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괜찮겠지, 뭐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뭐 채워지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아이, 뭐 언젠간 오겠지. 또 뭐 신랑 오면 그때 뭐 기름은 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삶의 회복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적어 올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함께 묵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